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드디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좌우 앞뒤 교우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돌이켜보면 2024년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구세군 교회에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삶터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궁극표현은 삶으로 증언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지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는 말씀이 올 한 해 2025년 구세군의 궁극표입니다. 2025년 궁극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에 보면 주제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표어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정한 표현은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입니다. 이 표어의 바탕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주제가 되는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표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과 표어 중에 하나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표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어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도전과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예배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1년을 보내야 하는 우리는 한 해를 잘 지내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싸워 승리하며 또 이겨내려면 올 한 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힘내시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하고 위험하고 세상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올 한 해 살아가시는데 큰 힘과 용기와 의지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이 시로 인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는 귀중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입니다. 먼저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말 외에는 다른 머릿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는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머릿말이 필요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나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영감을 받아 지은 아름다운 시로서 어떤 음악으로도 이 시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서로 죽이던 병사들이 이 시로 인해 평화를 부르게 하고 각박한 삶에 매여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답답함과 공포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넓고 넓은 푸른 풀밭의 평안함의 양떼들과 양을 지키는 목자를 보며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드리워진 나무 그늘 아래서 주위의 풍성한 양떼를 바라보며 그저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목동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어려움이 닥쳐와 무겁게 급하게 뛰는 심장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에 무겁고 급하게 마구 뛰던 심장이 평온을 되찾지 않을까요?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진주와도 같은 시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드러운 순수의 빛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며 이 시에는 경건함과 시적 아름다움이 함께 나타나 있고 그 감미로움과 영성을 따를 만한 다른 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3편 이전에 22편의 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어떤 시인가 하면 십자가의 시라고 합니다. 이 22편에는 목자도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냇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음과 한탄만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아주 절망에 가까운 시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22편이 지나고 나서 23편의 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한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고백으로 인해 평온과 평화와 안식을 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에게 마치 시편 22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 울부짖음과 한탄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인해 이겨내고 승리하고 위로를 받으며
비로소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시가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올 한 해 꼭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4가지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말씀하는 목자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목자나 하나의 같은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목자는 하나님이요, 요한이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는데, 이런 분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 순종하는 양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랐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에 세상적인 것을 떠올리며 그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며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토론토에 큰 상가도 가지고 있고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돈이 정말 엄청 많고 세상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사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교회를 가보았는데 그 교회가 좋지 않더라.
내가 어디 교회도 가보고 또 어디 교회도 가보고 또 어디 교회도 가봤는데 좋은 교회가 없더라 하면서 어디 좋은 교회가 있냐?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제가 있던 교회까지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교회를 가보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분은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분에게는 교회를 다닐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진정한 마음이 있기는 하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며 살아간다면 가장 확실한 삶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목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은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물가를 이끌고 갈 때 양들은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순종은 어떠한 조건이 붙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계명은 순종하고 어떤 계명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이동합니다. 양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저쪽이 더 좋은 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갔다가는 가시밭에 빠지기도 하고 이리에게 물려가는 위험에도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고 유리한 대로 이 계명은 내가 지키기에 편해서 지키고 저 계명은 내가 지키기에 좀 불편하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순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순종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이며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한다면 하늘에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감사히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에 순종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 양들이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라는 소리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아이를 지키는, 보호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만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며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위로와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합니다. 양떼에게 풀을 뜯어다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늦은 가을이 되어 초장이 마르거나 겨울에 눈이 덮여 풀이 없게 되면 목자들은 푸른 풀밭이 있는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서 양떼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2025년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서 힘껏 밀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2025년 올 한 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울타리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거하고 정말 승리하며 정말 올 한 해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가
정말 담장을 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자리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올 한 해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